인터넷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원격적으로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그 힘으로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병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말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든 성도요 열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지난번까지 우리 연수하고요. 사사기 읽기 우리 세계 211년부터 223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표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었습니다. 족장시대에서 이제 사후당의 왕정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상 딱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내가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죠. 물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고 왜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성공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에덴 동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에덴 동산도요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 이런 나라가 내가 원하는 모델, 내가 원하는 나라이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줄로 알고 계셨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원리는 이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결국에는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리 좋은 공동제도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델로서의 에덴 동산, 모델로서의 사사기, 나라의 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언제 완전 해결되죠? 최후의 심판. 결국 심판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이 완성되어지는 거고요. 사사기가 완성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죄의 문제는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교회는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그런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은 뭐예요? 그때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비로소 완성되어지고요. 사사기의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한 통치도 완성되어지는 것이 재림 이후에 그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요. 부활을 소망하라. 구약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제도, 동산, 사사기 나라 만들어줬는데 안 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종말을 소망하라. 성경의 메시지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타락, 구속, 회복. 이 세 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장 놀라운 그런 비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힘은 이겁니다. 누가 진짜 아들인가? 누가 진짜 아들의 첫째와 둘째. 첫째는 맨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죄 짓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온갖 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아들이 들어죠.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명예에 불순을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종으로나마 자기를 받아줘도 좋은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니까요. 아버지가 탓해가지고 매수를 써.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물론 안 되면 위해서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첫째 아들처럼 늘 경건해 보이고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구조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죄인이니까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겸손은 뭐예요? 겸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게 겸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달란트의 사람을 알아야지만 뭐예요?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구원의 진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진짜 성도인가, 이 사실을 주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모델을 세웠지만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마지막 심판과 부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과 구조가 되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무엇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뭐라고요? 사사기? 정치, 재판관. 그래서 옛날에는 판관기, 판관 호청천처럼 그렇죠? 판관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사기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전이 뭐예요? 물론 그때까지 성경이 모세오경 법에 거의 기록된 것이 없었지만 이 재판을 가지고 성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통치가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역사에서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 나라를 사사기처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지.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칼빈이에요. 장로의 묘를 세운 칼빈. 어디에다가? 제네바에다가. 말씀으로 통치했습니다. 결국
그 칼비는 또 끝났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사기는 뭐예요? 실패했습니다. 예견된 실패죠.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어지지 않고서는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재림 후에는 가능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요,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의 통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어디예요? 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노력을 세상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해. 말씀의 통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업에서도요 불합리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제 제가 한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달부터 이 교통 단속하면서 뭐 어떻게까지 막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유턴할 때 차부터 그 전까지는요 이 앞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뒷차는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순서대로 맨 앞차가 유턴을 하고 그 뒤를 따랐어야지 안 그러면 단속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좌회전 차선, 유턴 차선인 경우는요, 앞차가 좌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차가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유턴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유턴할 거야. 내가 1번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불합리한 그런 법이긴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고요. 안 따르면, 법입니다. 법이야 돼요. 이 금융시대 법입니다. 어떻게 돼요? 따라야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옳다 옳지 아니하다. 우리 뭐 한문철 보면 어때요? 야 어떻게 저게 운전대에 과실이 있어? 해도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운전대에 과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법이 벌어놓냐는 거죠. 우리는 그 법 안에 어때요? 아무리 불합리해도요 그 법 안에서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저 나쁜 놈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요. 그 법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사기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헌터 부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요. 교회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지나요?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당에 우리 교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이 같이 버스 타고 이제 전철 타고 오면 거의 뭐 2시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버스 타고 남동구청역에서 내려가지고 이 광역버스 타고 하늘을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광역버스를 타고 분당의 임해동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난리거든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요. 1차선이에요. 그 뒤에 갈보리 교회가 또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 두 대형 교회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갈보리 교회 생각해봐. 여기 분당 우리 교회가 있지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지나가지고 갈보리 교회 가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즉, 뭐 제가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뭐 주한장로교회도 가봤는데, 역시 분당은 다르더라. 뭐가 달라요? 그 분당 우리교회 들어가는 차들이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차 종류가 달라요. 딱 보니까. 야, 정말 거의 외제차들이 그냥 다 이렇게 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군요. 분당 우리교회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제가 평수를 잘 모르지만 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세 개밖에 안 돼요. 딱 너무 작은 거. 교회도 왜 이렇게 작지? 대형 교회인데 물론 이제 옆에 중학교 체육관에 의자, 전문의자 해가지고요 방송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옆에 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 강당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수랑 56분을 가야 되는데 잘 안 오거든요. 수랑 56분 딱 타고 딱 갔는데 바로 왔어요. 타고 남동구청에서 내리자마자 과연부터 바로 왔어요. 그거 타고 시흥 하나교에서 내리자마자 또 탈차가 왔어요. 그쭉한 2시간 갈 거를 1시간 반 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시 반 예배였는데 한 10시 반 좀 넘어갔어요. 차를 좀 마시다가 지금 들어가야겠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러다가 마땅히 차 마실 곳이 없어가지고요. 예배당에 갔죠. 1시간 전에. 생각보다 예배당이 적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1시간 전인데. 물론 저희가 같이 앉은 자리가 있었는데 예배당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일찍 오구나.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좁게 앉아가지고. 좁은 예배당. 그리고 정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예배당은 작으면 명성교회 정말 7,500명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가볍고 너무 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성도의 규모에 비해서 그 작은 예배당에 타닥타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일단 기본 그 자리에 본당에 와서 예배하려면 1시간 전에 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준비가 잘 돼요. 준비가 잘 되고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예배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뭐 늦게 와서 자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할 때좀 우리가 공중에 붕 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작은 교회에서 뭐 그 문제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다닥다닥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뭐 다들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딱딱 붙어가지고 그냥 계란판처럼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이 정말 됩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 많은 성도가 모여 앉아 있으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정말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있지만 과연 이 교회 말씀에 대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여러분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 그 교회가 바로 어른과 성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지 은혜도 받고 예배하는 것이지, 무조건 받기만을 바라고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장관이 예배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래 이 말씀 지금 적용했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남편과 또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나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하라. 아, 이런 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다. 그러면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지금 나가십시오. 그리고 와서 다음에 예배하십시오.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성도 가운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요.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있는 거고 다 화해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이 허용해 줬어요.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도 못 갔어요. 말씀은 통치가 있는 말씀은 참 잘 증거하시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그 목사님은 거기 있는 성들이 다 나갔으면 정말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부어받았구나. 이 성도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당장에 다 나가요. 그러면요. 그때 예배는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스러운 게 없었어요. 한 명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여기에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죄들하고 다르겠으니까 끝났죠.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참된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우리의 생각을 내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 살아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고 내 물질을 흩어서 구제하고 나눠주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공동체는요.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죄성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그 죄성을 받았으면 사사기는요, 죄성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성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죄성의 역사가 있어요. 아까 탕자처럼 아버지가 밭으로 매출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사사기에는 안 됐지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너희의 시대는 가능했는데, 너희의 교회 가운데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큰 문제.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방송했어요. 여러분 나가야 돼. 그 운동장에요. 그 비싼 차들이 그냥 빼곡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싸우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들어요.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동체는 말씀이 지배하고요.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서 워낙 좁으니까요. 이 앞에다가 이제 화면에 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다른 사람 자리를 맡겨놓지 맙시다.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제 옆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자리가 없고 좀 거기 누가 앉아도 될까요? 여기 또 저렇게 방송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리 맡아놓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들 자리 맡아놓고 누구 올 거예요? 누구 올 거예요? 다른 사람 앉으려고 해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뜻을 불복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겠다. 이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재림 위에 세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나중에 천국이 이런 공동체에게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겠어요? 천국이 돼요? 지금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았으면 죄사함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해요.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말씀의 통치를 수행하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꿈꾸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